1월 2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예수님의 배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리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셨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악한 귀신들에게 붙잡힌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귀신들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귀신들에게 붙잡혀 지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귀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7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어떠한 조직체처럼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귀신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셔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죠.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돼지들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자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악의 속을 속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돼지들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돼지들이 죽을 거를 모르셨을까? 우리의 관심이 확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무엇으로부터요?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돼지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옷을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있고 예수님에게서 뭐 자기들과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떠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들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배하십니다. 주님을 내가 그래서 믿고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모습이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네요. 그런데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알미 아니었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 자기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상관없이 지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본문에 악한 귀신 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부정한 것들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고 집에서 떨어져서 무덤 속에 거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지요. 그런데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했죠.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한 사람의 회복이 왜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돼지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참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시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고 주님께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온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겪게 하고 부족함을 겪게 하고 연약함을 겪게 합니까?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합니까? 그 모든 두려운 일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다 씻음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속에서 참되게 주님의 일들을 서로가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데 내가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네. 이것은 아직 회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고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